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400장 찬양하시고 김예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전도, 선교, 제자, 후대가 정말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생각이 의식주보다는 전도와 선교, 제자, 후대를 생각하며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질문하며 매일의 선택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강단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드리지만 항상 새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의 예배, 현장에서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데 부족함 없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에 허락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흑암 세력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 하나로 하나 되는, 복음 하나만은 양보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 있을 많은 일들을 위해 미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한 사람 제자를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현장들 위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모하고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특별히 병원에 계시는 천승희 권사님 어머님과, 그리고 갓 태어난 서희와,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은재와,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현장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항상 전도 선교의 행복한 꿈이 그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한 사람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베델.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에 안 계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집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받은 새 은혜. 그렇죠?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새 은혜란 말은 이제 말 자체는 바로 창세기 28장에 받았던 그 은혜하고 다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아까 우리 김혜림 집사가 참 기도를 잘합니다. 내가 볼 때 너무 그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늘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가 새롭게 드리는 수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만 오늘 또 주시는 새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한다. 제가 그래서 가슴이 참 찡한 거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28장에 나오는 다윗 내용이지만 오늘 새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묵상을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가 받을 것이 있다. 자, 이 두 개를 좀 나누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그죠? 이게 이제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바로 새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는 이 새 생명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과거의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는 바로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내가 새 신분을 얻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언약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닙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똑같은 새로운 배경이라고 했죠, 배경.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와 지옥 권세 배경 아래 살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배경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이 자꾸 내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인생의 지금 배경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나의 배경된 거예요. 그 여기서 뭐가 나온다 했으면 여기서 우리는요,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승리의 확신 가지는 이유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지금 우리 뒤에 딱 배경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이기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처음부터 뭐랍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해라, 천국이가. 이 말은요, 회개하면 너가 천국 간다 이 말 아니거든요. 그 말처럼 여러분이 들리면 물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결이 달라요.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가 바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배경이 천국이 배경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정리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이게 신이 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는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요, 우리 인생의 삶이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의 흐름 속에 살았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주가 계속 악순환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문제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과거 문제에 더 이상 내가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죄 사함이라 합니다. 내가 끌린 과거의 그 죄라는 사슬이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게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죄 내지는 죄 사함이라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죄하면 내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죄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죄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회개해라 하죠. 회개해라는 말이 뭐냐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진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인데요. 그런데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회개는 내가 잘못함을 깨닫고 나는요,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심을요,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게 사죄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란, 그게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러다니까 우리는요, 끝났다. 과거와 우리는 더 이상 이 사죄 확신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그 사실을요, 우리가 믿는 이 확신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합니다.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그런 포럼들을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아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여전히 불신자 때와 같이 어려움도 있고, 어떨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더 큰 어려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우리 착각하면 어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어려움 딱 생기면 내가 또 뭘 잘못했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뭡니까? 중요한 뭡니까? 복음과 세계복음이라는 이 언약 때문에 내게 지금 주시는 중요한 훈련이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우리가 완전히, 저는요 이 용어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요, 저는 만약에 내가 이 메시지를 내가 정리를, 우리 5가지 확신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처음에 이 메시지를 만들었으면요, 저는 이 단어를 안 썼습니다. 이거는요, 과거 굴레에서 완전히 끝났다는요, 일종의 해방의 확신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이 바뀐 정도가 아니고, 이때부터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미래. 당연히 우리의 미래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갈 그런 미래지만, 그거는 어떻게 당연하고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는 뭡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고 살 일종의 우리 인생에요 사명이 바뀐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바뀌고 내 삶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걸 인도의 확신이라고 말해요. 지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요 진짜 세계복음화 할, 우리 아까 김혜린 집사 표현으로 한 사람 제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너끈한 거예요. 한 명만. 누가 날 안 도와줘도 나는 그래도 한 분만으로 전혀 괜찮은 거예요. 이런 제도로 하나님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가시는데 주로 성령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뭐 하느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만드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요 진짜 미래의 사명자로 만들어 간다. 그게 우리 인생의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떻게 갈지, 어디 갈지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큰 우리가 총론에서 우리 인생의 그림은요 우리 분명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정인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을 바꿔버리면요 훨씬 더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래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 바로 새로운 관계를 주십니다. 관계. 말하자면요,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말하자면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버지하고 자녀라고 말했지만 다르게 말하면요 그게 언약관계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녀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언약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은 적은 없지만 태어나면서 뭡니까? 아버지는요 자녀를 뭡니까? 낳을 때 어떻게 되냐? 언약한 겁니다. 자기가 도장 찍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출생신고 안 합니까? 출생신고 할 때 아버지가요 그냥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이게 공적인 그 약속이거든요. 내가 결혼한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애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가 이 애를요 우리가 관청에 가서 뭐합니까? 출생신고를 할 때는요 이 애를 앞으로 평생 내 자녀로 내가 삼고, 그죠? 나의 중요한 뭐냐니까 언약을 물려주고, 그죠? 이렇게 하겠다는 뭡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 뭣도 모르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우리는 보통 출생신고 안 합니까? 낳았으니까. 주로 출생신고 하는 이유가 뭐냐? 늦으면 벌금 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 그래 안 합니까? 안 그래요? 나머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생신고를 했다는 말은 뭡니까? 얘를 내가 앞으로 평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그 출생신고 한 그게 의해 가지고요 친권이 만들어져요. 친권. 제가 요새 법률 용어 이야기 여러분, 친권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친권. 그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중요한 법 중에 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법은 제일 처음에 총칙이 나오고, 뭐 장로님도 잘 아시겠죠. 총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민법은요 일종의, 민법은 뭐냐니까요, 말하자면 이 가족에 대한 일종의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확정이 되어야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상속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냐니까 우리가 친족의 범위가 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친족을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게 아니까, 그게 결정이 돼야 그 뒤에 부수적으로 뭡니까, 재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앞으로 뭡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건가, 이런 많은 우리 인생에,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많은 일들이 거기 이제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친족이 뭡니까? 바로 누구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몇 촌입니까? 1촌 아닙니까? 1촌. 원래 부부는 몇 촌인 줄 아세요? 빵촌입니다. 빵촌. 부부는 촌이 없어요. 부부는요, 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냐니까 잘 지내다가 이혼하면 땡. 그거는요, 왜냐면 부부는요,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우리가 원래 그래요. 일시적인 관계인데, 그런데요, 1촌부터는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장모님이 다하니, 야, 자한이 요새 말 안 듣네. 너 나가.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다한이나 그러면요, 제가 내가 아빠 뭐 없으면 내 못 사나 이러고 나가서요.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나가도요, 이거는요, 우리 마음대로 이거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게 이제 그 친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에 의한 권한을 말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가 된 겁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니까요. 이 언약은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히브리서를 보면요, 하나님도 이거는 변개치 못해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아, 저거 마음 안 드네? 너 나가, 너 불신자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친권을 맺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못 쫓아내고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손 벌리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겠어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 자, 여러분,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 그냥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워가지고는 별로 은혜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을 쭉 해보면, 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 이게 엄청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죠? 바로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난 것과 기도 생활에 연약해 있는 것이 그토록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맺은 이 야곱이, 그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뭡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언약이 또 약간 뭡니까? 희미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집안에 사건이 막 닥쳤는데, 이게요, 작은 사고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된 게 아니고, 저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디나가 그냥 어디 놀러 갔다가 이렇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뭐 남자들이 강간당한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큰 죄가 이렇게 범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가문의 존속까지요,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볼 때 야곱이 최고로 지금 좋은 뭡니까? 가장 뭡니까? 적절한 뭡니까? 해답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위기 올 때 진짜요, 하나님 앞에 딱 안 서면 여러분요, 절대 그 위기를 못 넘어섭니다. 저는 확실히, 저도 참 바본데 지나보니까 참 내가 우둔하고 바보였다 싶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느냐, 문제 오면요, 성도들이 문제 오면 다 그때요, 막 오만 때만 방법 다 섭니다. 그거 반대입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는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딱 올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다른 거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중요한 근본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것만 딱 생각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딱 뭔가를 생각하고 어떤 여러분이 딱 선택을 하고 결정을 딱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한 분하고 어떤 그런 소통을 했는데요, 어떤 잘 아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혹시 나중에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은 지금 좀 고민하고 지금 인도받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답이 뻔합니다. 저는 답이 어떻게 뻔하냐? 저는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답은 뭐냐? 그냥 우리는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뭐합니까? 내가 그분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분 상황은 나보다 그분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게 이제 답답하니까 물어보시겠죠. 어느 지역을 이렇게 옮기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데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내 생각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나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죠. 답답하시니까 물어보면 좋은데 저한테 물어봐가 내가 무슨 답을 해줍니까? 내가 그 현장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게 질문하시는 그분에게 직관이 중요하다. 그때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대로 해라.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느냐? 그러면 타고 가다 보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뭡니까? 내가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흐름을 쭉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내가 직관적으로 내게 주던 생각이 있다.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된다. 왜? 그분이 제일 잘하니까. 맞잖아요? 확실치 않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목사님 어떡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해 줍니까? 본인이 더 잘 알지. 여기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뭘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서로 막 부딪힙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려고 막 이랬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거를 정신 딱 차리고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요소를 딱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리를 해라. 일단 정리를 딱 하고는 우선순위를 매기라.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본질적인 언약의 어떤 뭡니까? 해답부터 딱 찾아라. 그거는 뭐다? 그거는 내가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복음 운동에 내가 참여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게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이게 맞겠다 싶거든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역사하시는 게 틀림없다. 그게 제 신앙입니다. 뭔 말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신앙을 여러분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성경 인도 못 받아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내가 우리 하만에 올 때 그때 내가 인도받았던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요 갑자기 어느 날 하만 가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 답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그 가서 뭐 은혜 받고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성경도 읽고 막 누리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딱 밀어붙여요. 내가 안 오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딱 만들어. 그래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막 헷갈리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한쪽으로 하나님 나를 확 밀어가도 역사를 해버려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요 혹시 내가 잘왔을까? 내가 실수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게 얼마 안 지나니까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다. 저는요 내가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꾼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집사님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듣고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 그게 잘 안 됐으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 지금 멀리서라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실 줄 모르지만 저는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하는데 문제가 딱 올 때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흐름을 쭉 타고 있으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말씀만 쭉 뭡니까? 우리 교회는요 좋은 점이 뭐냐? 말씀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든지 아니면 중요한 결정이 딱 올 때 그냥 직관적으로 따라가세요. 직관적으로 하면 됩니다. 하되 뭐 하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뭐가 유익하겠냐?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거기 맞춰가지고 역사합니다. 내가 일로 가면 하나님 여기 역사하시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쉬다 보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했구나. 다 합니다. 이게요, 이 야곱이 참 어려움 당했는데 얼마나 이게 내가 볼 때 베들에 딱 올라가자 이런 거예요. 자,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도 생활의 중요성 잃어버리면 아, 목사님이 말씀 잘 듣고 기도 많이 하라는구나 이렇게 들은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까도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24시간 인도하셨으면요, 그 인도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그냥 말씀 드리고 그냥 여러분 묵상하고 하다가 어느 날 뭡니까? 하나님이 탁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시든지 문제를 딱 주면요, 그때 여러분이 그때요 이 말씀 딱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해 버리면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는데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여러분이 막 들고 흔들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열기만 하면 그때 은혜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제 조금 알겠죠. 아,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걸 조금 알고 나니까 아, 주일 예배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좀 알고 나니까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좀 알고 나니까 내가 주일날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미리 내가 마음을 탁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이요 정말 한번 보세요. 주로 이렇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 있는 분들은요 주일날 사전에 정말로 한번 헌금함 준비해와요. 진짜 헌금함 준비해와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죠? 그런 여러분 경제 문제 당한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누가 뭔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 사람은 지금 경제 문제가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경제 문제 있으니까 온갖 소리, 온갖 뭡니까? 사람들 유혹 다 옵니다. 그 이 말 들으면 이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경제 문제 이거는요 돈인데 여러분 이게 돈은 사실은요 내가 그 돈 때문에 망한 거지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돈을 바꿔버려. 돈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받는 뭡니까?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실패한 인생을 다시 내가 청산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헌금을 한번 준비해봐요. 그럼 여러분 그 헌금을 딱 가지고 오늘 내가 이 헌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날 주일날 오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뭔 말하는지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완전히 성부 본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그런 예배를요 1년만 더 드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다 알지 않는다니까, 다 모른다니까요. 근데 제가 조금 내가 어느 날 이런 걸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내가 이걸 모르고 예배 드리고 이걸 모르고 헌금하고 이걸 모르고 얼마나 생각하면 이거 100% 여기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세상 현장에 악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를 안 한다. 내가 말씀과 기도라는 그 흐름을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요, 이거 어느 도단입니다. 내가 볼 때.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나중에 이 방주에서 내렸는데 이 시간 지나니까 노아가 딱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노아가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볼 때 노아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사실 노아가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고 노아는요 술을 좀 먹었는데 노아 딸들이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이상한 짓도 아닙니다. 왜요? 남자라고는 저 아버지밖에 없는데 다 죽어보고 그러면 저 딸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문제는요 이게 내가 볼 때 노아가 어떤 짓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아가 언약이 힘해지지 않았다면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복을 주셨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다말은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복을 받은 여자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율법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왜 그런 짓 했느냐 이렇게 하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딸들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납니까? 거기서 이상한 족속들이 막 나오잖아요. 저는 이걸요 언약적으로 보지 절대로 내가 이거를요 도덕이나 율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위로 본다면 그럼 다말은 왜 다말로 이상한 짓을 하고 그 다말은 어떻게 뭡니까 그 여인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니까, 지금 세상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 문화를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겠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시대에 언어가, 이때는요 언어가 하나가 됐는데요, 언어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말했습니까? 여러분 국경만 없어서도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좋은 게 너무 많죠. 근데 지금요 국경 있죠, 언어가 있죠, 그 다음에 민족이 다르죠, 뭐 얼굴 색깔 다 다르죠, 자기들끼리 생각 사고방식 다 다르죠. 또 그것도요 사랑도 안 하고 서로 뭡니까 서로 보기 적대적이고 욕하고 이랍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바벨탑 시대에 그 성경에 안 나옵니까?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죠? 인간들이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자꾸 뭡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 언약 놓치고 단순히 악을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요, 인간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마다 전부 다 뭐냐?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인터넷은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어떤 언어, 인종, 국가 이런 뭡니까 이런 어떤 뭡니까 그런 국경을 초월해 가지고 뭐 하나가 가지고 손가락 하나로 다 통할 수 있잖아요. 그 좋은데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언약이 힘해지니까 이게 전부 다 악을 전하는 수단이 되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사람 간에 우리가 언어가 통하면 참 좋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만약에 장로님은 뭐 예를 들어 장로님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하고 저는 만약에 저기 우즈베키스탄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장로님 보고 뭐 욕을 해도 내가 만약 웃으면서 말 장로님 보고 막 아이고 뭐야 이렇게 욕을 했다 칩시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뭡니까 뭐가 소통되는 거 없잖아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언어가 다 같으면요 뭐가 잘 통하는 겁니다. 내가 욕을 해도 잘 통하고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잘 통하고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드실 때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거는요 좋은 것을 너희들 소통하라고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인간들이 좋은 걸 안 통하고 자꾸 나쁜 걸 통하네. 불신앙을 전파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차단해. 다 하나님이 차단해 본 거예요. 그것도 언어가 달라지고 뭐 샬라 해도 못 알아듣고 이런 거.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언어를 다 갈라내냐?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우리가 소통하는 건 참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소통하라고 딱 하나로 만들어 줬는데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꾸 뭡니까 악을 전하고, 그죠? 이상한 불신앙을 전하고 자꾸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러면 좋다, 다 갈라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시대가 참 타락한 시대고 얼마나 불의를 행하는 시대였는지 내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컴퓨터 뭐 최근에 우리가 뭐 스마트폰 뭐 앱 뭐 여러 가지 뭐 AI 시대 나옵니까? 나오는데 내가 볼 때 이거요 문명의 이기는 분명히 발전하는데 그만큼 불신앙과 이런 것들은 더 빨리 퍼집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더 뭡니까 마지막 시대가 점점 더 다가와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복음이 중요하고 진짜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한 사람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요 이거 전체 느낍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세요. 롯이 자기 스스로 지발로 걸어 들어간 그 곳이 멀리서 보니까 그 소알 땅에 물이 넉넉하게 보이는 그 땅에 지가요 지금 저주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돔 땅입니다.
소돔이 죄악이 꽉 차가지고요. 그 결국은요, 롯이 일종의 뭐냐니까 죄악을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불신자들이 그 저주 때문에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 롯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진정한 성공은 뭐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공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진정한 성공은요, 뭐냐? 첫째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는 것이고, 이 믿음을 한번 가지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며, 이 뭔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사람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다 붙들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 보니까 가뭄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실패의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해본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롯을 딱 정리합니다. 자기가 롯 때문에 지금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롯을 정리를 하고 그때부터 뭐하냐?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있는 그 그러니까 숲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가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13장 14절 18절이죠. 우리가 불신앙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우리 성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불신앙 제거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내 꿈이 조금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성공은 뭐다? 뭡니까? 내가 진짜 누구인지.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진짜 알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만 하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우리 특별히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앞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약간 좀 우리 밑밥을 좀 깔아줍시다. 야,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밟고 넘어가라. 나보다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하고 그렇게 하기 좋습니다. 목사님은 왜 청년들만 맨날 칭찬합니까? 청년들을 내가 더 칭찬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야죠. 우리 예림이가 내보다 신앙 훨씬 좋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게 이제 믿음 가졌지만 사단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계속 우리를 공격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마므리 상수리 숲을 거기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으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볼 때 이게요, 다 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문제 딱 오실 때, 문제가 오시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올 때, 그죠? 문제가 딱 올 때 여러분이 딱 생각을 딱 하세요. 문제 올 때 그 문제에 여러분이 딱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거부터 딱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잘 못됐다 해도 어려움 당하면서 다시 회복하세요. 그걸 회복하세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가지고 당장 여러분이 그거 막 해결하려고 막 쫓아다니면요, 여러분 자신만 상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1년 단위를요, 1년, 3년, 10년 이렇게 두고 해요. 그렇습니다. 1년은 우리가 여러분이 막 오늘 내가 기도해서 당장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람이요, 일단 뭔가가 내 속에 중요한 뭔가가 이렇게 확고하게 뭔가 들어오려면 1년 좀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3년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사람이 한 3년은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내 체질이 뭔가 그때부터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이거는 10년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후대까지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뭐 꼭 10년이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평생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문 전체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기도 이걸 내가 계속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이라는 말 알겠죠? 자, 오늘 과에서 나오는 베델이라는 말 알겠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인데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베델이 아닙니다. 그 베델이 아니고요. 바로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몰라서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완전히 뭡니까? 그 실패 가운데 살았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바로 그 베델을 말해요. 그래서 앞에 보면요. 엘 베델이라는 말 나옵니다. 엘 베델.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자, 여러분 여러분 엘이란 말이 히브리 말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죠? 엘은 그냥 이렇게 일종의 인칭입니다.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말에는 당신 이렇게 안 부릅니까? 높임말로. 그처럼 이 유대인들은 어떤 엘이라고 하나님을요 엘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벳엘을 하면 뭐냐? 베델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인데요. 엘 베델이라는 말은 뭐냐? 벳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인생 진짜 바닥까지 내려 그때에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새로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고 어떤 상황에 만났고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고 그 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증거 줬고 이걸요 여러분 잘 간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비슷한 일 생길 때 그때 뭡니까?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내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를 구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다시 뭡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델이 뭡니까? 그리고 뭐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이 이 중요한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이걸 우리가 번일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게 창세기 28장이고 이게 28장입니다. 이거는 32장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다시 자기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또 뭡니까? 야곱에게 새 은혜를 주셨다. 여기 나오죠. 이 다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그런 겁니다. 3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겠다. 여러분 다시란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에 옛날에 여기에서 네 이름을 뭐라고 말했느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때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네가 바꿨지 않느냐 하는 걸 하나님 다시 상기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미래를 약속하죠. 미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했던 약속. 여기 보면요. 재단 회복, 재단 나오죠. 재단. 저는 좀 습관이 이렇게 좀 제가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건 몰라도 성경 같은 거 읽어보면서 혼자 이렇게 상상을 막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뭐냐니까 자,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28장에 이제 이 야곱이 지금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막 지금요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어려울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 하느냐? 그때에 이 사람이 자기가 돌기둥을 자기가 가장 힘들 때 뭡니까?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이걸 내가 성전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보죠. 오늘 여러분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나오죠. 여기에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기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 14절이죠.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여러분 전제물을 내가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전제란 말은 어떤 우리가 정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뭐죠? 남는 것들을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붓는 걸 말해요. 일종의 그걸 전제라, 관제라고 말합니다. 관제.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물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전제를 지낼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포도주 같은 걸 가지고 제사를 안 지냅니까? 지내고 나서 그러면 찌꺼기가 남겠죠. 뒤에 남는 게 아니라 그걸 마지막으로 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 붓고 그렇게 지내는 그걸 가지고 관제 내지는 전제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평생 몸과 복음을 전해왔는데 내가 이제는 전제에 내가 부음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생 내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가지고 내가 복음운동에 내가 쓰임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게 전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 기둥에다가 전제물을 다 붓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한 것에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이해하겠습니까? 옛날에 거기 베델이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 사람이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다시 상기했다. 아,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8장에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이야기라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첫 언약을 내가 어기지 않고 언약을 내가 끝까지 내가 여기 내가 생명 걸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재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하나님 내가 또 희미했구만요 뭐 이렇게 내가 조금 하는 또 잊어버렸네요 이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 베델의 언약 내가 절대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서약하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장소, 바로 이제 이게 언약의 장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은혜를 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또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들, 이걸 잘 구분하시고 이 5가지를 진짜 여러분이 확신으로 딱 가지고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와도 문제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삼킬 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잘못한 거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연약한 건 내가 연약한 거지.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스러지지 않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은요 영영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 은혜를 여러분이 딱 회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아까 기도했습니다. 정성희 원사님 그 어머니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염증이 이렇게 생기셨는데 염증 이 수치가 막 올라가가지고 콩팥에 지금 기능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염증 수치를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콩팥 기능도 지금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아마 항생제 같은 것들을 맞은 모양인데 몸이 자꾸 이제 그 맞을 때마다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가 누가 생각나면 우리 조집사님 생각났습니다. 이게 염증이 있는데 염증 수치는 지금 잡았는데 그 염증에 지금요 근원이 어딘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은 안 했는데 그 염증에 어디에 염증이 생기는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 근데 보니까 지금 많이 어슬어슬하고 춥고 이래가지고 내일 퇴원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또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저번에 말씀했지만 우리 조카를 이제는 내가 제자로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또 우리 사역하러 내가 가려고 합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지만 제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조카 이름이 박동훈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이야기 김경자 권사님의 아들이 박동훈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김경자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멘 하면서, 그때 김경자 권사님의 아멘은 누구냐? 그 박동훈이
저희 제 조카가 아니고 권사님의 아드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조카와 함께 우리 김정자 권사님 아드님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델에서 받은 이 새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또 새로운 그 배경과 또 그리고 새로운 우리 삶의 어떤 모든 흐름과 또 나아가 새로운 미래와 우리 새로운 그 기도 응답의 관계를 하나님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언약의 믿음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현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우리가 불러봅니다. 우리가 한 현장 한 현장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늘 보고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한 사람과 한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사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정말 믿음의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불신앙을 청산하고 정말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 복음의 교회가 되어지며 세계복음화의 정인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미사오니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베델에서 새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롭게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